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창세기 2장에 대한 신학적 해설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의 특별한 나무를 나란히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두 나무가 상징하는 선택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단순히 옛 이야기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나무가 대표하는 두 가지 삶의 운영체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운영체제라는 비유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이 두 나무를 생명의 원칙과 선악 지식의 원칙, 이 둘 사이의 거대한 대립으로 설명하거든요. 아, 대립이요? 네, 이건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을 의지해서 생명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지식과 판단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 거냐, 우리 삶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야기가 근데 좀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초목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비가 안 와서 사람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없어서 비가 안 온다. 이 순서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아, 바로 그 지점. 이 해설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경작할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아, 즉, 우리 마음이라는 밭을 경작할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수인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런 비유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이 우리 마음밭을 경작할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세상을 다스리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을 경작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이야기. 이 자료의 저자는 창세기 2장 9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자,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요.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원칙을 상징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신적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네, 바로 그거죠.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독립성을 상징해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노력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스스로 구분하면서 살아가려는 선악 지식의 원칙을 뜻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은 익숙한데 선악 지식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네, 이 해설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알게 하는 이라는 동사보다는 지식이라는 명사에 더 가깝다고 해요. 말 그대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 영어로도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되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지식의 핵심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보통 종교나 윤리는 선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해설에서는 바로 그 선을 추구하는 행위조차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죠. 이 해석에 따르면 사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선악 지식의 원칙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악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는 방식이죠. 이건 비교적 분별하기 쉽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되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설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해지려는 것,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묘한 위선일 뿐 생명나무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선이다. 네, 예를 들어서 남을 돕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 동기가 순수한 생명의 발현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만족이나 혹은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 그건 인간적인 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동기의 문제군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같더라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네요. 내 지식과 판단으로 선한 행동의 목록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과 내 안에 생명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기독교의 목표가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 착한 사람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예 근본부터 다른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지식 그 자체입니다. 지식이요? 성경을 아는 것, 신학을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지식 말인가요? 네. 성경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만 분석하고 암기하는 지식으로 삼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수백 개 외우고 신학적 논쟁에서 이기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식이 생명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과 같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악은 물론이고 심지어 선과 지식까지도 우리를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그럼 이 두 가지 원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이 아직은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물론입니다. 이 자료에서 아주 명확한 예시로 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선악 지식의 원칙으로 행동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삭개오,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네가 사람들 것을 속여 빼앗은 재산을 먼저 다 돌려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내가 너네 집에 가주겠다. 일종의 조건을 거는 거죠. 선행을 먼저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원을 약속하는 방식. 어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 선악 지식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생명의 원칙으로 행동하셨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다짜고짜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아, 어떤 조건도 어떤 심판도 없었습니다. 먼저 값없이 생명을, 즉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생명을 받은 삭개오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아,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선악의 원칙은 변화하면 생명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생명의 원칙은 내가 먼저 생명을 주니 네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군요. 변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이 먼저고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인 거죠. 이렇게 생명이 먼저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해설에서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설명하는 부분도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이 강들도 결국 생명과 관련된 상징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에덴이라는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강이 네 갈래로 나뉘죠. 이 네 강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다채로운 4가지 속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 강인 비소는 솟아난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강이 아니라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을 의미하죠. 이 강이 흐르는 곳에는 신의 본성을 상징하는 금, 구속을 상징하는 베델리엄, 즉 진주,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호마노, 즉 보석이 있다고 나옵니다. 진주가 구속을 상징한다는 비유가 참 아름답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조개 안에 들어간 모래알이 상처와 고통을 주지만 조개가 자신의 생명액으로 그 고통의 근원을 계속 감싸 안아서 결국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내잖아요. 아,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같다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품으셔서 값진 존재로 바꾸어 내신다는 의미죠. 와, 그 비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설명되네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감싸서 변화시킨다는 것. 나머지 강들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둘째 강 기호는 빠르다, 넘쳐 흐르다는 뜻으로 우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구원하시는 구속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셋째 땅 히데겔은 사납다, 날카롭다는 뜻인데 이게 티그리스 강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는 능력의 강을 의미해요. 단순히 평탄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주신다는 뜻이죠. 마지막 넷째 강 유브라데는 좋은 것이 나온다,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강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채롭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와에게 창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 이건 역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지만 이 해설은 이걸 십자가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좀 비약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 해설은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예표, 그러니까 그림자로 봅니다. 아담의 깊은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의 옆구리가 열리고 갈빗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죠. 그것과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로 그의 신부인 하와가 창조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생명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해석입니다. 즉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끝나는 파괴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킨 창조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 이 관점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우리가 바로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해설은 우리,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에서 나왔으며 그의 살, 다시 말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뼈는 꺾이지 않는 견고함과 본질을, 살은 그 내용을 채우는 양식, 즉 말씀을 상징하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처럼 견고해야 하고 그 내용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2장 해설을 정리해보면요. 결국 우리 앞에는 매 순간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내 판단과 지식, 선악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건 옳은가, 저건 그른가를 따지며 살아가는 선악 지식의 원칙. 다른 하나는 판단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도록 온전히 맡기는 생명의 원칙이고요. 전자는 끝없는 율법과 정죄로 이어지기 쉽지만 후자는 자유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진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현재적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창세기의 히브리 원문 동사들은 단순한 과도형이 아니라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에 가깝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끝나버린 옛날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는 유혹과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생명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군요. 당신은 지금 어느 나무의 열매를 먹고 계신가요? 생명의 원칙인가요? 아니면 선악지식의 원칙인가요?